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는 말 속에 잘못된 인식이 그대로 반영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돈이 많고 가진 것 많으면 잘 산다 그래요. 야, 누구 잘 살아? 되게 잘 살아.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걸 기준으로 하세요? 집이 엄청 크고, 좋은 차에, 넓은 집에, 좋은 옷에, 이러면 잘 산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반대로 돈 없고 가진 거 없으면 뭐라 그래요? 우리는 못 산다 그래요. 우리는 이런 말부터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그게 정말 잘 사는 거 맞습니까?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님께 묻겠습니다. 정말 그거 잘 사는 거 맞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못 사는 건가요? 에이리 프롬이라는 작가가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에서 이제 굉장히 옛날 책인데 지금 우리 현 시대를 너무나도 잘 반영해주고 있어요. 고전이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현대 사회는 그가 갖고 있는 것에 의해서 평가된다. 우리도 평가를 하고 평가를 받는 거죠. 그가 소유하고 있는 집, 직업, 위치, 경력이 그를 규정짓는다. 이런 세계에서는 더 많이 갖는 것이 더 나은 인간, 우리가 말하는 잘 사는 삶으로 평가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많이 갖기 위해 노력한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소유에 집착하는 한 인간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소유에 집착하는 한 인간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해지려면 소유가 아니라 우리 존재에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셨고 오늘 저희가 세례 입교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부자 될까요? 교회를 다니고 라이프처치에 등록하고 막 성역 공부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안 되던 일이 풀리고 막 성공하고 막 승진하고 그럴까요?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와 크게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큰 성공과 물질을 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명과 관련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예외적이고 본질적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이 잘 산다라는 이 정의가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존재에 맞게 살아가는 게 잘 사는 거라고 알려주는 곳입니다. 절대자인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되는 인간의 존재를 알고 그거에 맞게 살아가도록 알려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면 인간은요, 절대자인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성탄하면서 초를 켜죠. 왜 그럴까요? 빛 대신 주님이에요. 주님이 빛입니다. 여러분, 빛의 특징이 뭐죠? 빛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 인식 수준을 높여주는 거예요. 빛이 딱 켜지면 인식이 돼요. 더럽고 추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이 구별이 된다고요. 빛 자체이신 하나님 앞에서만 무엇이 아름답고 무엇이 추하고 무엇이 깨끗하고 무엇이 더러운지를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만 진짜 우리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인간의 본질은 뭐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거냐를 오늘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해요. 굉장히 중요한,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마음을 모아서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합니다. 놀랍죠? 그리고 나서요, 정말 간절히 염원했잖아요. 간절히 바라던 성벽 재건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원하는 걸 이루고 바라던 것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자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율법대로
기쁨과 감사의 초막절 절기까지 다 지킵니다. 그리고 할 거 다 한 거죠. 예배도 다 드리고 절기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 흩어져요.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다 모여가지고 성벽을 재건했잖아요. 자, 이제 완수했으니까 자,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다 돌아갔어요. 자, 잘 지내 이러면서 다 갔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하루 만에 다시 모여요. 오늘 1절 말씀 우리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제가 날짜를 얘기했는데요,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 바로 하루 만에 다시 다 모인 거예요. 집으로 흩어졌잖아요. 근데 다 모인 거예요. 모이라고 한 것도 아니고 약속한 것도 아니고 뭐 행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 모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토록 원하던 거 다 이뤘는데, 그 다음에 절기도 다 지켰는데, 목표를 다 달성했는데 뭔가 이 내면에 해결되지 않는 무언가가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답답함, 영적인 부분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뭐 돈 달라, 병 고쳐달라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거 내가 해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내면에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무엇이 그들을 다시 모이게 만들었어요. 1절,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뭐 했냐면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내 죄를 고백하면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할 때 하는 거예요.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삶에 대한 것들을 다 끊고 나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내 죄를 고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죄를 고백하지 않고는. 그래서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 쓴 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그랬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어부거든요. 베드로가 어부인데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는데 잡은 게 하나도 없어요.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실패한 인생에 예수님이 그 빈 배에 오르셨어요. 텅 빈 인생에 오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습니다. 4절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베드로가요 이렇게 얘기하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기대도 안 하고 아무런 기대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물을 내렸는데 6절에 보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진, 그토록 원했던 만선의 기쁨을 누린 거예요. 정말 물질적으로 성공한 거잖아요. 하나님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얻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사람들에게 와서 좀 도와줘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다른 사람들이 도와줄 정도로, 그래야지만 될 정도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내가 그토록 원하던 걸 달성한 거잖아요. 그리고 정말 놀라우신 주님을 만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베드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상하지 않아요? 주님, 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면 야, 대단하다, 예수님은 거의 초음파 탐지기 같은 게 장착이 돼 있으신 분이니까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를 알거나 아니면 물고기를 몰아줄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저분과 다니면
최소한 굶어 죽지는 않겠다. 아니면 사업적으로 대박 나겠다. 그런 생각 하지 않을까요? 조금 더 얘기하면 어떡하죠? 주님, 그러면 많이도 필요 없고 딱 일주일에 한 번만 알려주세요. 그리고 5대5로 네, 제가 딱 5대5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할 만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랬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노력해도 가진 것 없는 그 실패한 인생에 빈배의 주님이 오르셨는데 그날 그토록 바라던 걸 이뤘어요. 만선의 기쁨을. 근데 그 원하던 물질적 성공과 성취 앞에서 가슴 절절하게 외친 거예요. 주님, 저 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게 되는 우리의 존재가 뭐냐면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뿐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돼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왜 죽으셨을까?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신앙을 갖기 전에 그냥 기독교는 다른 종교 중에 하나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종교, 미신적인 것과 바른 신앙에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요. 전 여러분들에게 1년에 이거 몇 번씩이나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은 다른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다른 종교랑 다릅니다. 그게 바로 뭐냐? 미신과도 달라요. 우리가 어떤 미신적 신앙을 갖는 게 아닙니다. 그 차이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재철 목사님. 미신과 바른 신앙의 차이. 그거는 인간 변화의 유무에 달려있다. 미신은 내 변화에는 관심 없이 내가 가진 것으로 신을 달래서 그리고 얼러서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는 거죠. 나는 안 바뀌고 싶은 거예요. 막 기도하면서 비나이다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걸 얻고 싶은 거예요. 내 상황을 바꾸고 싶은 거죠.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부모, 내 주변에 있는 환경을 바꾸고 싶은 게 미신이에요. 그래서 미신은 사람을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진 않아요. 오히려 욕망이 어떻게 되죠? 배가 되죠. 그런데 신앙은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하나님을 어떻게든 변화시켜서 환경에 뭘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서 그 뜻에 맞게 내가 변화되고자 하는 의지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느헤미야 백성들은 그 전에 다른 사람 탓만 한 거예요. 내가 부모님 잘못 만나가지고 우리 조상들 탓, 부모 탓, 너 탓, 지도자들 탓,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 무너진 성벽을, 이 성벽이 무너지고 이렇게 황폐화된 거는 우리가 조상을 잘못 만나서 그렇다. 한탄하고 탓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성벽을 만들고 말씀을 듣고 절기를 지키면 예배가 딱 세워지니까 은혜를 받았잖아요. 은혜를 받았더니 내면에서 뭐가 변화가 있냐면 엄마 탓, 아빠 탓, 옆에 있는 사람 탓, 무능한 지도자 탓, 무능한 제사장 탓하다가 이게 내가 죄인이었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빛 대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의 부족함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님들은 뭐에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 변화되기 원하세요? 아니면 부모, 자녀, 남편, 아내, 환경이 변화되는 거에 관심이 많으세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죠. 변화될 건 나 자신이다. 두 번째 키워드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은혜입니다. 근데 이 변화의 기독교가 가장 특징인데 이 변화의 시작점, 출발이 뭐냐? 그게 나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성탄 주일인데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거예요. 이거를 사도 요한이
놀랍도록 표현을 해요. 자, 사도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오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은혜가 많이 되는 게, 요한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성격이 불 같은 거예요. 누가 자기 무시하니까 하나님 불을 내려서 쟤네들 그냥 싹 죽여버려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주님 만나고 변화되니까 이게 사랑의 사도가 됐어요. 사랑을 너무 잘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됐다.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 하늘 꼭대기에 계시면서 야 여기까지 올라와, 올라온 애들은 내가 받아줄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에게로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게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화목 제물로 아들을 먼저 주셨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셔야 돼요. 예배 때. 그게 출발이에요. 이게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불교나 다른 종교들은 어때요? 신이 인간을 찾아가요. 그런데 기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요. 다른 종교는. 그런데 기독교는 신이 인간을 먼저 찾아와요. 다른 종교는 내가 돌을 닦고 수양하면서 내가 의지로 노력해서 어떤 경지에 오르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철저하게 무너진 절망스러운 인간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는 것으로 시작해요. 그 예전에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님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저랑 좀 비슷한 경험을 하셔가지고 되게 인상적이에요. 근데 이분이요, MBC 워싱턴 특파원 뉴스데스크 앵커로 유명한 언론인이었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은퇴 선언하고 신학교 갔다가 온누리교회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요, 자기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언론인이었고 사모님이 그렇게 믿음이 좋으셨대요. 근데 자기가 이제 언론인이고 기자니까 뭐 술 많이 먹는 거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 일에 파묻혀 사는 거죠. 근데 사모님 믿음이 되게 좋으셨어요. 그래서 하루는 술 먹고 잠을 잔 거예요. 근데 이제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목말라서 딱 깼는데 아내가 없는 거죠. 대수롭지 않게 하고 그냥 잤는데 그 다음날도 또 깬 거예요. 화장실 가려고. 그때 아내가 없어요. 그때 그분이 이렇게 생각했대요. 드디어 올 게 왔다. 바람이 났구나. 남편이 거의 일에 파묻혀 사니까 바람 났구나. 근데 이분이 또 치밀하시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당신 어디 갔어? 이래야 되는데 아무 말 안 하고 다시 잔 거예요. 아무 말 안 하고. 그 다음날 자는 척한 거죠. 아니나 다를까 새벽에, 그때 오늘의 교회 특세는 장난 아니었어요. 아주 일찍 가야 되니까 새벽에 아내가 일어나서 주섬주섬 옷을 입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뒤를 밟은 거죠. 내가 진짜 걸리기만 해봐라. 조용히 따라갔는데 아니 뭐 사람들 어디 몰려 들어가는 거예요. 뭐야? 그렇게 봤더니 교회로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가만히 저기 앉아서 봤더니 뭐 사람들이 막 이상한 소리로 막 기도하고 막, 그리고 한 명 왔는데 교주처럼 보이는 분이 올라와서 막 하는데 막 울고 막 이러니까 이거 사이비 2단 종파구나. 그래가지고 MBC에 PD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이거 조사해가지고 폭로하자. 그래가지고 잠복 취재를 한 거예요. 자 보세요. 말씀을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만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근데 앉아가지고 취재하려고 저 구석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무슨 얘기 하나 이렇게 듣고 녹음하고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하루 이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도대체 왜 그럴까? 저기서 울고 있는 아내, 기도하면서 울고 있는 아내를 보면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흐르면서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가 흘리는 눈물의 의미가 뭔지를 깨달은 거죠. 꼬투리를 잡아서 폭로하겠다는 마음뿐인데 하나님이 먼저 그 목사님의 심령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실제로 20살에 세상을 바꾸겠다고 돌을 들었고
30살에는 아내를 바꾸겠다고 눈초리를 치켜들었고, 40에는 아이들을 바꾸고 말겠다며 매를 들었지만 50살이 되어서야 주님을 만나고 나니 사실 바뀌어야 할 사람은 자신이었음을 깨닫고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그 주님 만나니까 내가 바뀌어야 되는구나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 사건 이후에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무기력하게 쓰러진 제자들을 갈릴리 바닷가에 주님 찾아오셨어요. 우리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예수쟁이들 잡겠다고 의기양양하게 공문을 들고 가던 사울을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오셨어요.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다고요.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은 변화하고 싶어요. 신이 인간을 먼저 찾아오는 것,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부응하고 싶어서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게 신앙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랑, 그게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실체입니다. 마지막으로 영화 하나 대사 소개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는 영화 아세요? 요즘에 MZ세대들은 모를 건데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되게 멋진, 엄청 네이버 평점 장난 아니에요. 엄청 높아요. 주말에 가서 가족들이 봐도 좋을 만한 영화입니다. 여기 보면 그 잭 니콜슨이 멜빈이라는 극중 이름 배역을 맡았는데요. 약간 좀 강박장애가 있어요. 강박장애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괴팍한 작가인데 사람들한테 무례해요. 그리고 예민해서 막대해요. 식당에 가면은 막 컴플레인하고 막 불평하고 막 그래요. 블랙 컨슈머 정도 되겠죠. 그런데 심지어 막 독설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다 꺼려하는데요. 어떤 식당에 갔는데 그 캐롤이라는 극중의 배우, 캐롤이라는 사람 웨이트리스가 되게 잘해줘요. 그래도 그 사람이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데이트 신청을 해요. 이 멜빈, 잭 니콜슨이. 그리고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또 다른 그 직원에게 너무 무례하게 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나 가겠다. 그래서 딱 드레스까지 다 차려입고 있는데 당신이랑은 밥 못 먹겠다. 나 가겠다. 가니까 미안하다고 잠깐 앉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여주인공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은 누구를 칭찬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칭찬 한번 해봐라. 근데 이 사람이 좋은 얘기 해본 적이 없잖아요. 맨날 불평하고 막 그랬던 사람인데 못하는 거예요. 나 가겠다. 그냥 아니라고, 하겠다고. 그만 해보라고. 딱 그러고 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사실 자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약을 먹었대요. 이 정신 관련된 약. 근데 당신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그걸 줄이고 약을 안 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칭찬이냐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런 명대사가 나와요. You make me wanna be a better man. 당신 만나니까 나 좋은 사람 되고 싶다. 제가 이거를 이제 전도사 시절에 영화를 봤거든요. 근데 제 마음이 그랬어요. 주님 만나고 나니까 좀 괜찮은 사람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게 믿어지니까. 우리는 늘 부족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오늘 세례받는 분들 안에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라고 평생에 그 마음 변치 않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시편 51편 이렇게 써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공동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내 재물은 찢어진 마음뿐 찢어지고 터진 마음을 당신께서 얕보지 아니하시니 어디신 마음으로 시온을 돌보시며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게 하소서. 하나님이 쌓기 원하시는 성벽이 뭐였을까요? 우리의 무너진 심령.
그 하나님의 성벽이 세워져 가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